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스리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제1 자동차 회사의 최고 엔지니어 찰스 캐트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한지 업계에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모임에 갔는데 그 사회자가 찰스 캐틀링의 그 신화의 손을 잡고 지켜 올리면서 이 손으로 당신이 한 위대한 일은 뭡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정답은 자동차 탄생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찰스 캐틀링이 한 말이 이 손으로 한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정말로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 그 손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입니다.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말을 한다고들 하는데 그 돈이 나에게 주로 하는 말이 굿바이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코미디언이 얘기했습니다. 굿바이라고 하는 말은 돈이 자꾸 떠나간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은 돈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데 그 속에 사람들이 자꾸 빠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성하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눈은 몸의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재물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볼 수 있으면 하늘의 재물을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지 트루에트라는 박사님이 석유 유전으로 성공한 큰 부자에게 초청을 받았죠. 텍사스에 있는 분인데. 그런데 식사를 하고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박사님 저 앞쪽을 보세요. 저 넓은 들판, 정류탑이 있는 저 들판, 저거 다 내 겁니다. 반대편으로 딱 돌았으면서 저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황금 들판 나의 것입니다. 동쪽을 가리키면서 가축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저 들판도 나의 것입니다. 또 반대편을 가리키면서 저 천여림이 무성한 저 숲도 나의 것입니다. 맨손으로 왔는데 이 손으로 다 이룩했습니다. 조지 트루에트 박사님이 위를 가리키면서 그러면 저 위를 향해서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이 사람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비밀을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복음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려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사해져야 됩니다.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믿는 자는 고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예수님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든 구속사적인 체험과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게 들어오면 나의 탐심을 죽여서 참된 만족과 승리의 부활로 이끌어줍니다. 성령의 열매와 그리스도의 성품,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권세와 힘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로 누리면 참된 만족이 생기고 눈이 밝게 되고 마음과 영혼이 맑아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예와
나귀는 차이가 하나다. 말을 하고 못하고의 차이이지만 둘은 똑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가축이라니까요. 물건이라니까요. 주인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맘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맘몬이라는 신이 있는데 재물의 신, 물질의 우상, 탐욕을 상징하는 마귀로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맘몬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까? 맘몬을 주인으로 삼고 삽니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재물과 하나님, 어느 쪽을 더 사랑하시고 어느 쪽을 더 중하게 여깁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은 지위와 명예를 사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충성을 받아내는데도 돈을 사용합니다. 돈 주면요, 거의 다 충성해요. 그리고 돈은 사람을 부패시키는 데도 사용합니다. 이 돈은 사회생활 하는데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으로부터 도망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돈이 없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조건 했습니다. 하나님이 1000명의 선교사를 움직이는 선교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셨거든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조미 옷을 갉아먹고 동록이 곡식을 갉아먹고 도둑이 도둑질 하잖아요. 이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자녀들이 싸우고 심지어 형이 동생의 재산을 가로채서 동생이 형을 고발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죽을 때 되면 이 돈을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놔두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 내 오른손을 관 밖으로 빼내라. 신하들이 물었잖아요. 왜 그러냐? 황제여, 왜 그러십니까? 나 천하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술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근심이 자기를 찌릅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근심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과 불안에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대기업 회장인데 무속인한테 점을 봤는데 당신 몸에서 쇳가루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철강 산업에 손댔다가 그 기업이 무너지면서 한국에 큰 경제 타격이 왔거든요.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우상숭배 제일 심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우상숭배가 제일 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이 자기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존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다른 주인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각 계명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각 계명들은 십계명이라는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바울이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을 깨닫고 나서 이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구나 깨달았죠. 이 탐심이 이성을 향해 가면 음욕이 되고, 이 탐심이 재물로 가면 물욕이 되고, 이 탐심이 다른 신으로 가면 우상 숭배가 되고,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인데 이 탐심이 돈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든요. 물론 돈, 물질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탐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주의를 경계했습니다. 물질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도전하고 대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탐심으로 재물을 대하면 이 재물이 인격체처럼 사람의 숭배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돈 종교에 빠지죠. 돈의 노예가 딱 되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니까요. 만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회사 두 군데에 주간 야간으로 다닐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종은 고용된 신분이 아닙니다. 주인의 물건이고 주인의 가축에 불과하니까 종은 이 주인을 섬길 것인가 저 주인을 섬길 것인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 종은 한 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 둘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참 약합니다. 잘 안 됩니다. 다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그런 참된 자유와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사형법 중에 가장 잔혹한 사형법이 십자가형이고 그 다음 사형법 중에 잔인한 법이 있습니다. 죄지은 사람을 완전히 벌거벗기고 방금 죽은 시체와 밧줄로 묶어버립니다. 나무 기둥에 묶어버리다 못 움직이도록. 그러면서 광야에 던져놓습니다. 그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면서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이 시신이 어떻게 됩니까? 세포가 스스로 소화하고 스스로를 잡아먹잖아요. 자기 소화. 그래서 엄청난 액체가 피부 속으로 분출되고 피부가 문드러지고 물집이 생기고 몸이 부풀어 오르고 엄청난 악취가 나고 그 벌레들이 박테리아들이 꼬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당해야 돼요. 시체의 그 독이 자기 몸에 옮겨와서 썩어져 나가는 그런 저주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그렇게 매여 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매여 있다. 그 생명이 모든 걸 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사단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 예수님의 생명과 그 능력이 나의 마음의 탐심도 모든 상처도 영육간의 질병도 오장육부 자율신경 척추 뇌 마음 생각 영혼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완전한 회복과 응답을 주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십자가를 의지하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죽음과 부활이 바로 내게 적용이 되고 나의 체험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복음을 알게 되면 나의 눈이 밝아지고 점점점 땅이 아니라 하늘의 재물을 쌓게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고 사탄 재앙 지옥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증거하는 삶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염려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옛날 어떤 어머니는요, 비가 오면 집신 장사하는 큰아들 걱정하고 비가 안 오면 남학신 장사하는 둘째 아들 걱정하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 어떤 문제들이 옵니다. 질병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영어 단어 3개로 요약할 수 있다. 바쁘다 바빠 hurry.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worry. 그러다가 죽는다 bury.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고 의복은 몸을 보호합니다. 음식과 의복은 생명과 몸을 위해 공급하는 것이니까 생명과 몸이
궁극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다른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고 호흡법 강의를 듣고 건강 강의를 들으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완전히 끝나겠구나 하는데 사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천적인 의지보다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살다가 부족하면 염려가 오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몸을 주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마태복음 6장 26절 31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몰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본문의 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헬라키아라는 단어인데, 키라는 뜻입니다. 키, 신장, 우리의 키 있잖아요. 신장과 생명. 염려하면 우리의 키가 몇 센치 더 커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이 중지돼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 하루를 더 연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명이 단축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고 싶어서 하냐, 누가?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염려가 되는데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이런 말은 잡초를 기르고 싶어서 기르냐, 저절로 잡초가 자라는데 그러면서 잡초를 뽑지 않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상징하는 막대기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마라의 쓴물, 사해 부근의 물이기 때문에 짜다 못해 쓴맛이 나고 악취가 나는 물인데도 그 속에 나무가지를 던졌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상징하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고, 여호수아가 따라갔던 그 언약궤도 결국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 안에 십자가가 있고 그 안에 부활이 있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현장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새도 다른 새보다 많은 둥지를 짓고 화려한 둥지를 짓기 위해서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우도 숨어서 새끼를 키울 굴 하나만 있으면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곰도 자기보다 더 넓은 굴에서 겨울잠 자는 다른 곰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도 노위에 먹을 뼈다귀를 비축하지 못해 놓았다고 불면증에 걸려서 잠 못 자는 개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자연도 염려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염려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연 만물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기르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의 새를 다 관찰하시고 온 우주를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켜보시고 축복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조용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들리지만 진짜 기도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참 막연한 상황도 있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응답받을까? 저분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출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출구를 엽니다. 매몰된 현장의 광부를 밧줄로 끌어올리듯이 기도는 끌어올려 줍니다. 그 어떤 인간의 눈으로도 막힌 상황이라도 기도는 해결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는 참으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신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모르시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 모르시죠? 하나님, 나의 이 상처 모르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다 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염려가 뭡니까? 이 사실을 모르는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조용히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 조용한 믿음과 신뢰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의 특징은 뭡니까? 염려. 그러니까 중언부언합니다.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아무 힘도 없는 귀신에게 막 쫄라댑니다. 그런다고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닌데, 맞죠? 아드 뱅커라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아드 뱅커. 이 사람이 염려가 생길 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버릇. 염려가 생기면 종이에다가 적어서 박스 안에 넣어둬요. 또 염려가 생기면 적어서 박스 안에 넣어두어요. 이거 언제 그걸 돌아보느냐? 수요일만 확인합니다. 수요일은 걱정 클럽 가는 날. 그냥 아예 편안하게 살죠. 염려 있으면 적어서 넣어둡니다. 그냥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수요일만 염려 걱정 클럽 가서 확인하는 날. 근데 이 사람이 수요일 날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이미 다 해결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아더 뱅크는 한 주 단위 염려 해결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 단위 염려 해결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좋은 해결법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루의 삶이 딱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의 삶이 끝나면 그날의 걱정은 지나갔으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일 걱정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하면서 염려를 뛰어넘어라. 사실 아무런 걱정과 염려될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쓸데없고 부질없는 걱정임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년을 대비하기도 하고 위기와 사건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늙어서 내가 어떡하지? 그 염려를 땡겨서 가불할 필요 없습니다. 사건, 질병 여러 가지 올 수도 있지만 그걸 대비하는 것, 건강 체크는 중요하지만 그거 오면 어떡하지라면서 염려를 땡겨 가불할 필요가 없죠.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도 있지만 그 문제가 오면 나는 어떡하지? 내일의 염려를 미리 가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제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문제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틀리게 문제가 계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염려가 오고 불안이 오고 초조 오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넣어서 복음을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초조는 사라질 것이고 참된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염려 없는 인생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불안입니다. 하나님을 넣어서, 창조주를 넣어서, 전능자를 넣어서 계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왕권을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나의 운명을 지배하던 사단의 통치는 이미 깨졌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면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의 방부제로 어둠을 밝힐 빛으로 살아가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내 개인의 생활 속에, 사회생활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탄의 나라가 그때 최종적으로 완전히 붕괴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상태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이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리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의식주를 주시고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사업의 형통, 좋은 사회, 좋은 정부, 평화 등 모든 것이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지금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을 다 아시니까 조용히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임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이 임했습니다. 15나라 산업인들이 모였는데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언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120명에게 15개 나라 모국어가 그대로 입이 열려서 외국어가 나가게 된 겁니다. 살리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꼭 필요한 응답을 받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향해서도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이 꼭 필요한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응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지식과 계시를 그대로 받아서 만물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다스릴 수 있었고 이름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진정한 선지자였습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평화로웠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과 예배와 교제를 나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의 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왕이 뭡니까?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 뜻을 순종하는 게 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잖아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완성됐거든요. 예배가 회복이 되고 죄 사함을 누리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게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을 누리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 이것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와 참된 전도가 되어집니다. 어떤 성도님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침대에서 자는데 그 옆에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 남편이 몰랐습니다. 계속 기도한다는 거. 어느 날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부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열받아서 큼지막한 더러운 구두를 머리에 던졌죠. 피가 철철 나고 막 그랬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구두가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거예요. 부인이 닦은 겁니다. 이 부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 인격의 뿌리까지 잡아줘 버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지로도 증거하는 것이 진짜 제1번 전도라면 제2번 전도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 충만한 겁니다. 그게 예배 전도라니까요. 예배 전도의 개념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하루 3번씩, 이것을 얼마만큼 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꽤 지속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기도의 망대를 딱 세웠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죽어도 괜찮다, 사자굴에 뜯겨도 괜찮다, 믿음의 망대 든든했습니다. 당연히 나중에 이 왕이 굴복이 되고 온 나라의 흑암이 무너졌잖아요. 사탄의 망대가 무너졌잖아요. 이 다니엘은요, 생각을 넘어서 온전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딱 임했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서 오력을 주시고 그 보좌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세계 살리는 비밀과 그 생명력으로 형상과 영혼과 삶이 살아나고 모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역사가 기도의 망대를 지속하면 임합니다. 그게 망대의 내용입니다. 그럼 당연히 사탄이 무너지고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모였다.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살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실제적으로 어렵고 후대들이 실제적으로 어렵고 마약에 빠지는 청소년들 너무 많고 병든 자들 너무 많습니다. 어디 갈 데 없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뜰로 세워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시설이 아니라 나 개인이 준비되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모든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파송하고 성도들도 파송하고 모든 선교사들을 현장에 파송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